찬송가 406장 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내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의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므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아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딱 되더니 정말 겨울이 확 와버렸어요. 내일 감기 조심하시고 새벽에 나오실 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열왕기상을 읽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남유다 얘기인지 북이스라엘 얘기인지 남유다 왕 얘기인지 북이스라엘 왕 얘기인지 요거를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와는 달리 이 비정통적인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냥 나락에 빠져들게 돼요. 북왕조의 여로보암의 24년을 통치하에는 이 바이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바이사는 26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의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하지만 시므이에 의해 바하사의 왕권이 송두리째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왕권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정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이가 왕이 됐는데 고작 7일간 왕이 돼요. 7일간 왕권을 지킬 뿐 또 그 근대 지휘관 오므리의 반역에 해서 결국은 불타는 성읍과 함께 거기서 자결을 하게 돼요. 시므이가. 이후 오므리는 디므디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 12년간 왕권을 수립합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구매하고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며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하는 왕들의 이야기만 그냥 줄기차게 나와요. 줄기차게. 그러므로 이 왕조의 앞날이 캄캄하고 아득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도 건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 어둠 속 같은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지륵같이 캄캄한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 그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조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오늘 보면 또한 본문 마지막에 34절 하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여러 왕조의 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인간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하거나 변질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불변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정확하게 바이사의 가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16장 12절에 오늘 본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그 캄캄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퇴색하고 변질되어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린 음식물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 계속 죄악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사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악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은요, 열왕기상은요,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을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여로보암보다 능가한 왕이 나타나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멘. 30절 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면 얼마나 악했는지 기존의 악함과는 상대가 안 되는 이 오므리의 악행은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암담함을 보여줍니다. 이후 오므리의 왕의 악행을 보고 그 자라난 아합 왕의 악행은요, 그 아버지를 넘어서는 최고의 악행을 보여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아합은요, 그 당시 이방인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방신을 바알로 섬겼고 바알신을 위해 신전과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성을 쌓아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이방신에 가면 매달려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 같이 그렇게 왕조를 이끌어갑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담한 시대에도 그냥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되죠. 태풍이 지나가면 쑥대밭이 됩니다. 태풍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 쑥대밭같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좋은 모판이 되기도 한대요. 태풍은요, 바다를 지나면서요, 시면에 있는 그 바닷물과 표면의 바닷물을 뒤섞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풍이. 그때 수많은 생명을 위한 에너지들, 그리고 어떤 물질들, 생명이 새롭게 그 속에서 번성을 하게 된대요. 이는 인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대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바다 밑바닥까지 확 휘슬러 엎어야 새로운 그 바다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먹이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긴다라는 거죠. 비록 상처를 주는 태풍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자적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능력이 그들이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려서 그냥 오히려 그냥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게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버리지 않아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은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길 원하세요. 그리하여 초강력 태풍 하나를 준비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되고 또 적체되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방법, 어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압도적인 힘, 내 삶 가운데 정말 태풍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랄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열왕들을 평가할 때 선의 기준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다윗.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어떠합니까? 그의 삶이 달콤한 죄로 누적되어서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궁으로 태풍을 보내주는데 누굴 보내줘요? 나단 선지자를. 나단이라는 태풍을 통해서 그의 삶을 확 휩쓸고 지나가. 그랬더니 이 다윗은 그 태풍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기 신하들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삶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하사 왕 그리고 그 이후의 왕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악의 길로 계속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락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짓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풍처럼 우리의 삶을 지나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자 할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태풍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날아갑니다. 그죠? 태풍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모세가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것처럼 왕자를 버리고 엎드린 다윗처럼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바울처럼 우리가 그 태풍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바짝 엎드려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바짝 엎드릴 때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요한 삶, 고지넉한 평화의 삶으로 변모시켜 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현재 태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캄캄한 어둠의 밤에 계시다면 유통기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에 설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으로 흔들어서서 그를 정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변모시켜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암흑의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반응할 것인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의 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낮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의 못난 본성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내 고집대로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길 아버지 안에 다윗과 같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